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부의 도전이라는 게 뭐냐면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헌신적인 익명의 혹은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노력으로 1세기에 그리스도 교회가 성장을 막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느냐 하면 얼마나 호소력이 있었냐면요, 이미 50년, 60년 이때쯤 됐을 때요, 로마의 귀족 여성들이 개종을 했어요. 나중에 귀족을 넘어서 어떻게 되죠? 황제의 가족들이 개종을 하는 그런 글들이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 30년에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요. 20년, 30년도 안 돼가지고요, 로마 제국의 황제의 가족에서 개종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건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이나 그때나 교회, 그리스도 교회는 여성들이에요. 캐나다 교회도 그런가요? 제가 하여튼 다녔던 캐네디언 교회들은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집사님들, 여신들이 훨씬 많았어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다른 종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성들에게 호소력이 더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성 귀족들, 황제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박해를 당한 사실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뭔지 보실 거예요. 네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했잖아요. 기독교, 그리스도교인 아내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와이프가 이미 황제의 와이프가 그리스도교인이었다는 그런 추정들이 있습니다. 이미 네로 시대 때. 네로 시대가 60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27년 돼가지고 로마의 귀족들한까지 지금 가는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 전파력이라는 거, 여기에 대한 왜 그랬냐? 이건 굉장히 이유가 많죠. 근데 어떻게 보면 참 그 바울의 어떤 선교적인 방식, 그러니까 문화 친밀하고 문화 입착적이고 토착적인 이 방식이 굉장히 호소력이 있었다는 거죠.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리스도 교회는 태초부터 배타적인, 오히려 몇백 년 뒤 가면 배타적으로 돼요. 언제? 그리스도교가 파워를 얻었을 때, 공인이 됐을 때, 이렇게 했을 때가 이제 배타적인 거죠. 아예 초기에 그리스도교회는 배타적일 수가 없죠.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지도고요. 왜 박해를 받았을까? 박해에 대해서 공부를 저희들이 이제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해하실 거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을까? 그 박해는 어떤 식의 박해를 받았을까?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영지주의 이런 이제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하다가 이제 9시 20분까지 하고요. 넘어가면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사도신조 이야기도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셨던 니케아 신조, 이것도 이야기 좀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양이 많아서 볼게요. 자, 이제 1세기 중반부터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기독교가 공인받기 313년 공인받기 이야기까지 그리스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박해를 받았다. 박해라는 게 뭐죠? 박해가 뭡니까? 박해. 못 살게. 못 살게. 우리 집사님이 강의를 하셔야죠. 못 살게 부는 거예요. 근데 못 살게 부는데 좀 강하게 못 살게 부는 거예요. 그냥 뭐 이래서 뭐 왕따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막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고 막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박해, 첫 번째 박해라는 게 뭐냐면 갈등이 있으니까 박해가 생기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피스풀하게 행복하면 박해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갈등은, 자, 바울이 다니면서 유대교 회당에서 막 유대교인들을 빼가는 거야. 그리스도 개종시키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유대교인들이 제일 싫어하지. 그래서 유대교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곳곳에서 싸워요. 바울이 떠나도 싸운다고요. 싸우니까 로마인들 입장에서, 로마 당국자들, 황제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사회 불안 요소예요. 실은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이해해서 박해를 한 게 아니고 사회 불안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박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로마가 미워요. 로마 황제도 막, 네로 황제도 막 이상하게 그리고 나쁜 황제야. 근데 네로 입장에서 보면 억울해요. 네로는 뭐냐면,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박해했던 황제들은 뭐냐면 사회의 불안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박해한 거예요. 자, 이렇게 박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제가 학문적인 진실을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실은 박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역사 공부할 때마다 가장
우리 신앙을 돋보여주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보시면서 저 박해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의 신앙으로 막 복음성가에도 그게 있어요. 순교자의 뭐 정신을 따라서 간다 이런 게 있어요. 순교에 막 근데 순교를 정말 당했고요. 순교자 신앙은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조금 확대시켜서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분명히 받았는데 로마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불안 요소 때문에 박해를 했다. 지금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신고하고 고소하고 막 지금 로마 당국 총독들이 가 있는데 계속 고소장 들어오고 보면은 뭐냐면 뭐야 니네들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종교 막 미수가 나오고 막 싸우는 거야. 고발장 보면 검사 입장에서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 하루도 이제 아침에 이렇게 뛰어가지고 헬렐레 해석에 나와 있는데 고발하려고 유대교인들하고 이쪽에 특히 유대교인들이 파워했으니 막 줄 서 있는 거야. 아침부터 황제들한테 자꾸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난리를. 황제 입장에서는 지금 나라가 잘 풀려가면 상관이 없는데 막 외적이 침투하는데 이렇게 불안 요소가 있으면 그런 요소들을 남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로마의 입장과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서로 상반된 가운데서 일어났고 로마 황제 어느 누구도 로마의 그리스도 정교를 300년쯤 디오클레티안이라는 황제가 박해를 하는데요. 그 황제를 제외하고는 그 전에는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런 사실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하고 그리스도교인들의 갈등이 시발이 됐다. 네? 박해 요인이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고 이 클라디우스 황제가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클라디우스 황제가 하도 싸우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전체 추방령을 내려버립니다. 그게 로마서에 나와요. 다 나가 이놈들아. 다 나가서 싸워. 로마에서 싸우지 마. 재수 없어. 이러는 거죠. 이 황제가 이제 41년 54년 동안 황제를 했는데 네 번째 황제예요. 로마에. 이 황제가 이제 그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추방령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있죠. 얼마나 싸웠습니까? 박해를 하다 못해가지고 다 나가라. 그냥 불씨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령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든 유대교인이든 다 나가요? 아니 그러니까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다 네. 유대교인. 황제는 유대교 분파라고 생각하죠. 다 나가니까 다 나가야 되는 거죠.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종교관과 종교가 뭐냐? 이거 지난주에 강의한 건데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이해하려면 필수적인 요소예요. 유대교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종교 간의 충돌 때문에 박해가 생겼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로마인들은 종교라는 것은 한 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신론주의자, 다신론. 다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는 거고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어떠세요? 저희 종교는 420개가 있습니다. 태양신, 이게 다신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럼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죠? 종교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그 야훼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신을 인정해요, 안 해요? 전혀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가 공통점이 바로 그런 유일신 신앙을 가지면서 쉽게 말하면 로마의 다신 신앙을 서로 뭐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로마는 거기다가 이 다신론 신앙이면서 모든 종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로마의 종교가는 모든 종교가 바로 국가의 안녕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공헌을 해야 된다. 모든 종교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국가와 종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뭘 하나 집어넣었죠? 황제 숭배라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황제가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제를 믿고 따르는 것이 국가의 안녕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기 종교의식을 드리고 난 다음에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황제를 숭배한 다음에 자기 종교를 믿을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다신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당연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리고 국가 위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또 하나, 유대교는 어때요? 유대교는 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모세의 율법을 토대로 국가가 형성되어버려요. 반대죠. 신앙이. 로마 제국은 뭐죠? 국가가 먼저 있고 신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신론이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제들이 어떠냐 막 기근이 오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황제들도 종교에 달려가죠. 그 종교에게 뭐를 빌기 위해서? 기복을 빌기 위해서 가요. 국가를 안녕. 왜냐면 이 국가가 살아야 종교예요. 이게 반대예요. 종교가 있어야 국가가 종교 위에 국가가 있는 아래에 국가가 있는 거고 국가 위에 국가가 종교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아주 반대입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는 유대교와 그래서 보세요. 황제 숭배를 인정하지 않죠.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 그리스도인만 이해할게요. 그리스도교인들이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종교를 넘어서 있는 국가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테러 집단이 됩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완전히 종교의 관점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복음을 들어볼 필요 없이 박해가 됩니다. 이래서 박해가 됐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해의 이유를 제가 이렇게 이게 쭉 이렇게 말했지만 이걸 요약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시본도 재밌는 로마인들의 사고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 자, 이 사람들은 다신론이잖아요. 다신론이면서 보이는 신이어야 돼요. 그리스 영향을 받아서 상. 근데 유대교인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신론. 무신론이고 미신. 국가에 복종하지 않아도 상이 없는 신은요, 이 사람들에게 미신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요새 말하는 미신 개념하고 틀려요. 그 미신이라는 말이 로마 라틴어에서 왔어요. 미신. superstition 이게 미신인가요? 그런데 superstitio 제가 괜히 어려운 말 쓰겠어요. 죄송합니다. 라틴어가 하여튼 그런데 그게 미신이라는 개념은 국가에 복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고대성과 전통성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고대성이나 전통성이 뭐냐면 유대교는요 또 인정을 해줬어요. 그거 아세요? 로마 사람들이 왜? 그래도 우리하고 신앙은 많지 않지만 역사가 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을 가졌어도 역사와 고대성이 있고 오래된 종교인 것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상대적으로 로마 제국이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신흥 종교예요. 그래서 신흥 종교들은 좀 박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신흥 종교이면서 국가에 대한 복종이 없고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그러면서 다신론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미신이라고 불렀어요. 미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로마인들이 썼던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적대시하거나 비판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런 고대성과 전통성이 없는 종교로서 미신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미신인 종교, 미신인 그리스도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헛소문들이 또 있었어요. 이 로마인들 사이에 이 그리스도교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 또 유대인들이 막 거짓말로 막 유포하고 이런 말들 중에 저는 그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21세기에도 교회에서 모였을 때 가장 호칭으로 가장 좋은 말이 뭐냐면 형제 자매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형제다 자매라는 말이 가장 오래된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이상적인 공동체부터 그 말을 썼어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말이 초대교회에서도 다른 곳에서 퍼져도 인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집사님, 목사님 이런 말 안 쓰고 형제님, 자매님 썼어요. 근데 이 말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느끼는 거죠? 저놈 자식들이 생전 처음 봤는데 형제 자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근친상간하는 방탕한 이들로 많이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불안적인 요소들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선창식을 하는데 이렇게 오해를 했죠. 그러니까 가면 이 그리스도교 집단에서 못 빠져나가기 위해서 비밀 의식을 행하는데 유아를 데려다가 죽여가지고 피를 빼고 몸을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몸은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 브레드는 이 빵은 내 몸이요 하니까 이 빵하고 포도주 이거는 그 피를 서로 빵과 아이의 피와 살을 나눠 먹고 성찬식을 한다. 이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아주 팽배했습니다. 로마 당국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보더라도 없어져야 될 어느 운동이죠. 어떤 그리스도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밖에 또 유명한 사람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좀 억울해요. 이런 분들. 도미티안 황제고 5번째가 네로 황제인데 좀 억울합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됐죠. 이 양반. 그래가지고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비유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무슨 뿔이 7개 있고 뭐 이런 게 다 실은
뭐 이건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이야기지만 목사님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시면 했습니다. 예, 이거 이미 하셨군요. 뭐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뿔이 7 달리고 이런 게 어떤 누구를 비유한 거죠? 어떤 나라, 어떤 제국을? 다 말씀드렸는데 망설이시고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강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666 되고 바코드 되고 막 종마로 막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상황은 이 도미티안 황제 때고 도미티안 황제의 그리스도인의 이음하로 반모성을 유배를 당해서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666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상징 얻는데 그게 뭘 나타내냐면 로마 제국 나타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바코드 막 이마에 박아가지고 막 많이 안 들으셨어요? 저도 막 오멘 막 이런 거 보고 막 집 밖에도 못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예, 아무튼 이 황제의 시대 때 박해를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이 2세기인데 이때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았던 기록을 이제 남겨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소플린 이 서신이 있는데 이것도 로마가 조금 억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소플린이라는 사람이 터키에 있는 비시니아라는 지역에 총독으로 있었고 트라자는 그 당시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질문해요. 플리니가. 황제님, 고발장이 접수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종교를 믿는 이유만으로 처벌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트라잔 황제가 답을 줘요. 야, 아직 정확한 로마의 법이 없다. 이 종교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 다양한 종교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교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리스도교는 색출해서 처벌해야 할 정도의 종교 단체가 아니다. 고발이 된 이들이 공개적으로 로마 신과 황제에 대해서 애절을 거부하고, 즉 국가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통치권 자체를 부정한 듯 보임으로 처벌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처벌하는 것도 있었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 황제의 입장은 그리스도교인이라는 이름으로는 처벌할 필요가 없고 이 중에서 황제에 대한 애절을 거부합니다. 이게 좀 애매해요. 어디까지가 애절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격한 잣대가 아니고 굉장히 느슨한 잣대라는 거죠. 이게 실은 대박해가 일어났던 그 디오클레티안 황제인데요. 거의 한 300년입니다. 그때까지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실은 300년 전까지는요. 전 로마에 걸쳐서 박해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50년에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짧았고 그것도 몇 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총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교인들을 좋아하는 총독이면 좀 박해를 덜 했고요. 지역마다 이게 아주 국소적으로 일어납니다.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데가 뭐 프랑스 지역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터키 지역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뭐 대박해라고 하는 이름에 붙일 거는 아주 한참 후대예요. 예. 그래서 어떤 학자들 같으면 그리스도교회는 박해를 많이 받았다기보다도 그 박해받은 사실을 뭐예요? 홍보를 잘해요. 홍보를. 야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거는 어떤 학자의 견해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박해받은 사실이 있었고 거기서 감동한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107년경에 처형을 당하셨고 폴리캅 둘 다 이제 감독이에요. 그 대표입니다. 안디옥 지역의 대표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제 그 터키 지역 있죠. 터키 지역의 대표였고 86세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 두 분의 2세기 때는 이 순교 역사가 순교 스토리가 지금 남겨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로마로 끌려가는 길에 7 서신을 남겨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로마 같은 경우에는 죄인이 돼가지고 황제에게 이렇게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가는 중에서도 그 지역의 모든 교인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죄인인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귀양 보내던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모든 사적인 교류, 서신도 보낼 수 있어요. 그 서신이 남아있어요. 잡혀가면서 로마 병사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막 굉장히 막 어떤 건 아니었죠. 그렇지만 결론은 이제 황제를 부정한다는 의미로 이제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이제 사자갑이 되는데 로마의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로마의 당시에는 이제 귀족도 있고 정치적으로 좀 있는 사람들 개종을 해서 살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로마 교회에서 받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나를 구원하지 마라. 내가 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슬프게 남아 있습니다.
사자의 이빨에 내가 갈기갈기 찍혀서 하나님의 밥이 되고 싶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남겨줘. 근데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뭐 가압 증상이 있느냐 뭐 이런 말까지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시면 참 좋고,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폴리캅의 순교, 이게 순교의 모델이죠. 어떤 식으로 순교를 했는지가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폴리캅이고 이게 이그나티우스고 사자한테 뜯기는 모습이 나와 있고, 이 앞부분은 어떻게 폴리캅이 그러니까 순교를 당했냐의 첫 시작인데요. 이게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순교 역사, 박해 역사하면 순교를 당한다 그러면 무조건 끌려가서 재판받고 아응 사자한테 막 이렇게 잡혀먹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2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순교당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폴리캅도요, 로마의 병사들이 쫓아온다고 하니까 숨어요. 그러니까 숨겨가지고 자기가 로마 병사들한테 발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숨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자기 뜻이라고, 자기 의지하고 관계가 없더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 순교라는 게 나중에는 이제 유행이 돼요. 솔직하게. 그래서 신앙의 상징이 돼가지고요. 순교를 이제 7살, 8살 되는 애가 순교하겠다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어거스틴 혹은 신학자들이 그런 글을 쓰죠. 순교라고 하는 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까지 나. 나중에 순교가 유행이 돼버려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자살을 하는 거죠. 자살.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그런 시기 아니에요. 2세기, 3세기 이때 시기는 먼저 숨는 내용이 나오고요. 보면 수색을 하다가 이제 잡히죠. 잡히는데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마침내 그의 기도가 끝났고 크든 작든 유명했든 무명이든 그와 접촉해왔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에 퍼져 있는 보편 교회에게 작별을 한 뒤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낙이 앉히고 큰 안식일 날에 그를 도시로 데려갔습니다. 경찰 지휘관인 헤롯과 그의 아버지인 니세테스는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그를 그들의 마차에 옮겨 태우고 그 앞에 앉아서 그들은 가이사가 주이다 하고 말하면 향을 피우고 이런 취지의 다른 말을 하여 너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해가 있느냐 하고 말하면서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시도했을 때 그는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그들은 위협을 하기 시작했고 그가 마차에서 내릴 때 정강이의 타박상을 입을 정도로 급하게 그를 말에서 내려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돌아다 보지도 않고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열심히 그리고 신속하게 그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가 경기장으로 인도되었을 때 그곳에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신학사적의 번역이 참 깔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많이 사주셔야 돼요. 이제는 그 원형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그 총독이 딱 앉아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황제를 이제 신으로 고백해라 이렇게 특권. 그러나 총독이 가이사로 맹세하라 하고 말하면서 계속 강요했을 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이사의 수호신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헛되이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한다면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독교의 교리를 배우기를 원한다면 연대를 정하고 나에게 들으십시오. 지방 총독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라. 그러나 폴리캅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답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에 의해 지명된 통치자들과 당국자들을 존경하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군중들에 대하여 나는 그들 앞에서 나 자신을 변호해야만 하므로 그들이 답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지방 총독은 말했습니다. 나는 야수들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그들에게 던질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야수들을 부르십시오. 회개에 있어서 좋은 것으로부터 나쁜 것으로 변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악한 것으로부터 의로 바뀌는 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때 총독은 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내가 야수들을 무시함으로 나는 너를 불태울 것이다. 그러나 폴리캅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오직 짧게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처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지체하고 있습니까? 오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14번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그를 못 박지 않고 대신에 묶었습니다. 그때 그는 희생제물로 많은 무리 가운데 선택된 훌륭한 양같이 하나님에게 예비되고 연락된 희생제물같이 뒤로 손을 모으고 묶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이제 화형을 먼저 태워가지고 죽이는 형을 지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화형을 시키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불 준비되어 있고 다 묶여가지고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장면인데 이게 아주 전형적인 순교자들의 신앙이 잘 나와 있는 내용. 나중에 인용도 많이 돼요. 자, 읽어주세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고 축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우리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지식을 받았습니다. 천사들과 권능들과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 당신 앞에서 살고 있는 의인들의 모두 전주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의 불멸 안에서 영과 육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산 안에서 순교자들의 숫자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속이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당신이 미리 예비하셨고 계시하셨으며 이제 성취하신 대로 유용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오늘 당신 앞에 순교자들 가운데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이유로 영원하고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통하여 참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와 성령과 함께 당신에게 이제와 앞으로 영원히 영광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죽어가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불을 붙였는데 불이 태우지 못해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창으로 찔려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의 스토리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순교 당한 게 아니고 발견이 돼서 끌려가야 순교 당한다. 순교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혹독한 박해를 막 끌려가고 막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주눅들지 않죠. 근데 실은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돼서 그렇지, 실은 박해의 경험과 순교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해요. 이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막 다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하는 것은 사실이고, 아무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글들이 막 그리스도인들이 입히면서 그 박해를 당하거나 소외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위로를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에 찢겨 죽거나, 이제 이 책도 가져왔는데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첫 번째 교회사인데 4세기 중반에 쓰여진 첫 교회사 책인데, 여기 보면 순교자들의 열전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장면을. 거기 보면요, 막 너무 막 보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아픈 게 많아요. 그냥 센 물을 부어가지고 그냥 담궈버리는 것도 나오고요. 근데 이런 건 다 팩트예요. 거기가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뭐 뼈만 남게 뼈까지 다 녹아고 이런 장면들이 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측면들이 또 있었던 분명한 사실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경을 받으면서 이겨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렇게 순교자의 신앙이라고 그러죠.